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5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교회는 교회는 그의 그의 몸이니 몸이니 만물 만물 안에서 안에서 만물을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시는 하시는 이에 이의 충만함이니라.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가 서해진 시기가 1세기입니다. 1세기에 사도가 이 에베소 지방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 감옥 로마 감옥에서 이 지금 현재 터키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아시아라고 하는 이 대륙으로 말하면 6대륙 중에 이 아시아인데 그 당시에 이 아시아라는 지역에는 7 교회가 있습니다. 그 7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위치가 또 메시지 내용이 7 교회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이 내용 중에 보면 이 교회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첫 번째 그 자랑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사랑.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에베소서는 본인이 또한 사역하였던 곳이기도 하고 많은 사도들이 방문하였던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특히 사도들이 많이 방문하였던 곳.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이 7 교회 중에 이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에서 환상 중에 본 내용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그 우리의 믿음과 이 사랑을 듣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뭐 이웃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과 이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그 많은 자랑 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주님만 사랑했는가. 주님만 사랑했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 7 교회 중에 이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4절에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여기 회개할 때의 회개 내용이 뭐냐면 처음 행위. 자, 믿음의 역사할 때 그 역사가 웍스인데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이 교회는 또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이 교회의 첫 관심 첫 자랑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 믿음과 이 사랑.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우리의 죄를 사시고 또 이 사랑은 뭡니까? 우리 결혼으로 말하면 한 남편만을 바라는 것이 사랑이고 또 오늘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타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 그 모든 자랑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그 자랑들이죠. 1장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처럼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 어떤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어떻게 보면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 어저께 메시아의 나라라고 하는 이사야서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이 들어가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가? 부활의 신령한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그것이 성 안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 그 존재는 어떤 모습인가?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그 모든 새롭게 변화된 그 성 밖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 죄 사함을 받게 하셔서 속량을 하셔서 그럼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 형상이 어떤 모습인가? 무엄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 타락된 상태. 지금 에베소서에서 쓰는 예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너무나 기쁘신 가운데 그 기쁘신 뜻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보시기 힘이 좋았다. 기뻐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나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이런 자잘한 인생의 문제로 막 슬퍼하고 근심하고 뭐 아파하죠. 교회의 문제 또 여러 환경에서는 문제 이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실 때 보면 뭐 그런 거 문제 몇 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내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설명할 때 보면 축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성량의 은혜,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무한한 한량없는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위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애통.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그 광대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크심과 그 위엄을 생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방인들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뭐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나? 오늘 뭐 차돌배기를 먹어야 되나? 참 오늘 뭐 콩나물국을 먹어야 되는지, 또 우리 형편대로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또 무엇을 입어야 될지, 관리비는 얼마나 내야 될지, 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방인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창조의 비밀. 에베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메시아 안에 있으면, 메시아의 나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중생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 새 피조물은 뭡니까? 완전히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아들 보내신, 우리를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를 사하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근데 이 에베소 교회들이 이 오순절 성령 이후에 교회들이 다 이제 그 지역마다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는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 믿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이 믿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과 이 사마리 지역과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에 다니실 때 사람들 보실 때 뭘 보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주님이 보실 때 그의 이전의 모습, 그가 어떤 병이 걸려서 36년이 되었던 그 사람이 정말 처절한 인생에 뭡니까? 뭐 이 반쪽 불수, 반쪽 불수. 오늘날 한국의 많은 병 중에 하나가 뇌졸중이래요. 뇌졸중. 옛날 말로 하면 중풍. 또 암. 요즘에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이 암에, 유방암, 제 같은 경우는 갑상선, 항진증, 정말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몸에 어떤 장기의 공격을 받는, 아니면 이 시신경, 눈이라든가 이런 신경 쪽으로, 혈관 쪽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그 안 좋은 상태, 정말 이 새 피조물의 상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놀란 은혜에 불구하고 지금 내 환경이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혼적인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그런 많은 문제가 있을 텐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뭐라고 보시느냐?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중풍병자는 아예 뭡니까? 이 세상에서 공동체로 말하면 격리가 돼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도저히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우리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주님은 보실 때 그 네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로
예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그 존전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도대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이 문으로는 못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 길갈 제자의 교회로 말하면, 예? 큰 트럭을 보내가지고 이 창문 쪽으로, 이쪽 창문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쪽, 예? 그 이삿짐 센터에 쭉 지금 올린 거 있잖아요. 지붕은 못 뚫고 들어오니까 옆쪽 창문으로, 예? 그 끌어들여서 이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그걸 보시고, 예수님 보실 때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시고 속량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상태의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상태는 어떤 것이었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죠. 믿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네 사람의 믿음. 도무지 이 중풍병이 변환될 수 없는, 새롭게 그 상태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 주님은 새 창조를 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안에 있으면, 메시아 안에 있으면 메시아의 나라에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그다음에 사마리아에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일어났던 그 동일한 믿음이 이 에베소 교회에도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는 이 기상 명령, 땅끝까지 복음이 에베소 교회에도 이 믿음이 보시고,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곳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2절에도 보면, 21절에도 보면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셨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 이 터는 뭡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거죠.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이 명예, 하나님이 이 길갈 제자교회 세울 때, 야, 이거 5m나 되는 이 천장을 쳐다보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교회 세우려고, 인테리어 해주려고, 페인트 칠해주려고 왔다가 너무 천정이 높으니까 이제 이거 사다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이 그런 돈 문제, 뭐 일할 사람이 못하고 간다 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명예로 환기하겠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따라서 합시다. 믿음.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 믿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여리고에 내려가실 때에 정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길갈 제자 교회는 모든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제가 오늘 아침에 찬송가, 복음성가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을 부르려 하다가
예수 우리 왕이여로 불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만물 위에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환란이나 핍박이나 어떤 도시 이름이 에베소, 그 우상 섬기는 지역인데 그 에베소는 우상의 제단이 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가 바로 가장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거죠. 에베소의 모든 우상이 그 신전이 있던 그곳이 새 도시로 할렐루야. 예전으로 고대로 말하면 이 아시리아 지역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던 곳이고 우상을 섬기던 그곳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소아시아의 가장 머리 되는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떻게 됐냐면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오늘 이 에베소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로 예수님이 몸으로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길갈 제자교회. 지금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대출비도 내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의 몸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 이곳에 좌정하고 계시고 임자하여 계시고 머리로 계신다는 거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다 이루신다는 거죠. 창조 때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천사들을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었고 바다를 물이 있으라 물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만물을 해와 달을 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각종 식물들과 과일들과 바다의 식물, 바다의 해양 생물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모든 다 만드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는 부활하셔서 각 지역마다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또 보내신 성령으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모든 이름이 뛰어납니다. 이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고향이 어떤 지역입니까? 이 앞에는요 임금님들이 여기 앞에 묘가 있습니다. 수오릉. 임금의 능이 5개의 능이 있대서 수오릉. 저 남양주에는 동구릉. 능이 9개 돼서 그 남양주 쪽에 구리 쪽이죠. 이쪽은 수오릉에서 그리고 이 북한산 자락에 수많은 그 임금을 섬겼던 사람들의 묘지가 여기 이말산, 은평 뉴타운 이말산이라고 있고 저 북한산 또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가신들이 있습니까? 오늘 생각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믿음과 이 사랑, 이 믿음과 또 성도를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신앙이 있었고 정말 또 이 성도를 향한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온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예, 특별히 구제하고, 예, 가난한 이웃들을 돕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에베소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런 많은 은사들, 오래 참고, 이 사랑은 뭡니까? 16가지, 15가지의 고린도전서에 사랑장에 나오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아니하고 그런 이 교회의 특성이 이 에베소 교회의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말 우리가 다시 올 새 예루살렘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그 나라에 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 가운데 그래서 몸된 교회 가운데 이 사랑이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이 에베소 교회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 왜 세워졌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오늘 에베소 1장에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예정과 속량과 또 우리를 기업이 된다. 하나님의 기업. 어떤 기업입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 12제자, 그 하나님께서 각 땅들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하시잖아요. 이 아시아에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마치 지금 에덴 동산에 또 새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그 놀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과 또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 에베소 교회, 오늘날 교회들이 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무엇을 책망합니까? 처음 사랑. 제가 정말 주님이 저를 보실 때는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저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두신 두 분의 그런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만났을 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자,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우리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성령이 들어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 가운데 혼의 생각들이나 그 견고한 진, 생각에 바뀌지 않는 있잖아요. 이런 거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면 예수 안에서 성령 가운데서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돼요. 우리의 습관이나 오래된 사고 방식이나 행동들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나 또 저는 이 설교 중에도 제가 되게 성격상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까다로움이 뭐냐면 어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늘 용납하고 너그럽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게 1초도 안 돼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이요. 내 생각 안 맞으면 그냥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널리 주님이 말씀하는 관용, 온유. 예. 비판은 비판과 반대되는 게 뭐겠습니까? 온유한 온유. 오래 참고. 예. 우리 속에 뭐냐면 이런 비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남의 어떤 그 티를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렇게 내 형상이 예수 피로 속량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 오늘 길갈 제자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길갈 제자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과 방불한 이 믿음이 충만한 교회, 절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다음에 이 사랑, 이웃을 향하여 관대한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듯이 위에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내 형제를 에베소서 교회 6장에 보면 나오죠. 교회와 그리스도, 남편과 아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교회는 몸이 주의 몸이 이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라는 거죠.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그 자기 땅에 왔을 때 자기 백성들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아들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에서 1장에 나타나는 자기 아들들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 에베소 교회도 동일하게 이 이방 땅인 이 땅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복음의 보편성.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일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나는 영접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도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땅 사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에베소에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얼마나 뛰어난 교회고 얼마나 위대한 교회인가.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다. 숫자가 많고 돈이 많고 그걸로 교회의 수준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자정하고 계시다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주님은 이 땅들을 주위에 정말 만물 위에 계시고 머리로 계시는데 특별히 그 정부 가번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부의 조직을 얼마나 흔들고 있잖아요. 조직을 흔들려고 그래요. 대통령제를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범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부 시스템을 흔들어서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이 체제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행정부 조직을 계속 흔들고 있어요. 입법부나 이 사법부는 별로 흔들지도 않아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검사 시스템을, 검사 제도를 지금 흔들려고, 통제하려고 자신들의 범죄를, 수치를 검사들이 조사하지 못하고 형사처벌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흔들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분열이 나고 우리 대한민국 시스템이 좀 분열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서로 막 좀 격렬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 아는 목사님이 선교사로 갔을 때, 같이 선교사로 갔을 때 한국의 이 고향에 있는 파주에 주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세웠어요. 주 몸된 교회.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어떤 정부, 이 땅에 하나님이 정부와 국가를 만드셨는데 그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뭐냐? 주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것의 몸되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부의 명령보다, 국가의 명령보다, 또 앞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이 정부보다 더 큰 교회가 몸이, 시스템이 뭐냐? 바로 교회 시스템이라고.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존하고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이 순전함과 거룩을 팔 수 없고, 우리 속에 야 교회 이거 건물 이거 빚이 많은데 야 이거 빨리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돈 때문에 어떤 뭡니까? 그런 생각만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요 각 시대나 각 상황별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럼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무슨 건물이 뭐가 필요할 게 있어요, 여러분? 카타톰의 로마 성도들은요 이런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 예수를 믿으면 황제 신앙을 포기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WCC, WEA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통신대 문병호 교수라는 분이 왜 우리 교단이 이 일에 앞장서서 WEA가 W 안 하면 어떠냐? 왜 한국 교회에 WEA를 들어오려고 난리냐 하고 교수님이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요, 2014년에 벌써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이후에 이영훈 목사님 시스템과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은 2014년도에 벌써 메시아의 나라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뭐냐?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이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늘의 식양에 새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가 이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가 했을 때 교회는,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하늘의 새 예루살렘과 같은 시스템, 구원의 방도로 통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가 되었어요. 합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잖아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찬양하는 걸로, 그 선지자 다윗이 왕이 있을 때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결심하고 온통 24시간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무후무한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시대에 일어났고, 지금 우리 전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교회마다 찬양 사역자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어제와 그저께 그 수영로 교회 그 찬양 사역자가 아마 우리가 2013년, 2014년도 그때쯤 그 찬양 사역자이신데, 그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찬양하면서 기타를 반주를 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는데, 그 뒤에 있는 그 찬양 사역자들, 제가 목소리를 제가 이 청각이 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찬양 함께 하는, 율동하고 찬양하는 그 형제 자매님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소리 예쁜 거예요. 부산에 그 해운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미를 받고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수영로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되는가? 그 아름다운 찬양이 시대를 흘러서 지금 거의 뭐 12년 전, 11년 전인데, 그때도 오히려 주님의 위대하신 것, 뛰어나심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우리 가족교회다 보니 우리끼리라고 하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어때가 아니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주의 이름을 정말 높이 찬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 위에 뛰어나시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오늘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앉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요? 제가 깨어난 거예요. 영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무심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창릉천 건너편에는 은평이 있고요, 신도시가 있고, 이 고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안 옵니다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초이스해서 전도를 해드릴지. 저는요, 전도의 문이 그 CCC 대학교 4학년 때 닫혔어요. 왜 닫혔느냐?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거의 하루에 한 명이라도 접촉하지 않으면, 꼭 사역일을 영접시키지 않더라도 계속 전도지를, 사역일을 들고 이 캠퍼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심지어는 뭐 강의실에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자유마을 서명 받기 위해서 전도를 했다는 거죠. 접촉을 했다는 거죠. 퍼스트 모바일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현장을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이 애국하는 일에 함께 자유일보도 가입하고 자유통일당도 가입하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너무나 이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신기하는데, 전도한다고 캠퍼스에 주님 보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주님 보실 때 지금도 나는 오병이어 소년이 아무것도 없지만, 다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고 막 못 먹인다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오진식 목사를 오병이어 소년 거죠. 그걸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 길갈 제자교회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뭐 이민경 목사와 저가 합동신학교에서 교단에서 합신이라교에서 목사 안수 받아서 여자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여자도 안수 받을 수 있는 곳 교단으로 옮기도록 하셨다. 기적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자유마을을 시작할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설교하고 예배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나라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있느냐. 주사파가 지금 보세요. 주사파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때에 나라를 살리자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 3년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자유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2014년 벌써 우리 정광훈 국민혁명의장님은 그때 국민혁명의장이 아닐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보면서 마치 지금 2025년에 2024년에 했던 말을 똑같은 말을 2014년에 하고 있더라고요. 메시아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첫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2014년에도 일어났어요. 한국 교회가 촛대를 주님이 이 교회가 이 촛대가 있을 것인가 주님이 떠날 것인가는요. 우리가 이 믿음이 절대신앙 우리가 아마 2014년이죠. 부산에 왔을 때 부산 백스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WCC가 총회가 거기서 개최되었어요. 10년 후에 지금 2025년 부산 백스코의 일이 또 다른 이름으로 WCC는 아니다 하고 WEA다 해서 안 해도 될 일을 한국에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다고 그 재정이 많으니까 한국교회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애국하고 이런 일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총회에서도 반대하는데 굳이 그렇게 10월 달에 또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으로 그 많은 에너지를 차라리 교단이 차라리 우리 나라가 교회가 위태롭다. 나라를 살리자고. 광화문에 다 같이 모였으면 벌써 국민 저항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교육부에서 장로회 신학교, 총회 신학교, 서울신학대학원, 대학교 다 지금 다 탈락이었어요. 종견 양성에서. 그럼 이제까지 이승만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까지 누가 그거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가 하는 교단이 하는 총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어시스트를 많이 도와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이재명 정부는요 무지막지합니다. 사단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교회잖아요. 어저께 부산 세계로교회 손윤면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또 심지어 김장한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길갈 제자교회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 신부된 교회로 신랑만을 바라보는 이 만무리의
그래서 몸으로 이곳에 계신다는 이 신앙,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첫사랑을 계속 유지하는, 정말 정말 첫사랑에 변질되지 않고, 잠시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온전히 회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